우리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기쁨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노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심이로 교동문 제 26번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다 같이요. 하는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02장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밝고 푸른 데는 적극 받아보려니까 너도 탈출을 글러 기쁜 대로 정가운데 갈거라.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게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반야로 내가 던져가라. 내가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적극 마음을 걸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게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반야로 내가 던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적극 받아가려다가 잘상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반야로 내가 던져가.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즐거움 속에서 각양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처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진실 우리에게 넘침을 우리가 확신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로써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진실로 하나님께 부하되 기쁨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한 심령마다 지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영상 앞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귀한 심령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사옵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35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5쪽. 영상으로 보도록 하시더라도 성경 앞에 펴놓으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소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죄범한 영혼을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거신 사랑은 중간마고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보였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레이질까 하나님 거신 사랑을 증명하고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삼고 바다를 늘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갈 수 없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가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죄지고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명하고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죠?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 제목이에요. 좀 길어요. 그래요. 이번 달 내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자기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존재 가치를 알고 내 존재 가치를 알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중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일의 목적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은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지는구나. 그러니까 자야지. 오늘도 밥 먹고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에 대한 확실한 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일상을 30세 이전까지 예수님도 그 일상을 했어요. 아침에 하면 일어나고 또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고 또 양도 치고 목수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을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30세 즈음에 자기의 일을 또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그래요. 30세쯤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30세쯤에 일을 시작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요, 20세는 성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20세 되면은 결혼도 하고 또 군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에도 20세가 되어야 인구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30세 이전에 가르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30세였을까요? 왜 30세였을까요? 혹시 뭐 20세이면 아직 어리니까 경험이
적어서 세상 이치를 다 깨닫지 못하고 또 성경을 또 완벽하게 못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좀 더 원숙한 60대에 그 일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이 3년 반 정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6월절을 요한복음에 6월절을 예수님이 지내신 게 4번이 나와요. 4번.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면은 약 3년 반 정도, 넉넉히 잡고요. 3년 반 정도 그 일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3년 반 정도면 5, 60대에 하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30세 즈음에 그의 사역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을까? 여기에는요, 30세라고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20세가 되었든 5, 60세가 되었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 때가 언제예요? 그게 30대예요. 30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자신의 존재 가치, 나 자신의 존재 가치, 이걸 깨닫게 되면 나 자신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실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가치 어떻게 깨달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사실은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지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준비하라고 외치면서 그에게 세례를 외칠 때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냥 세례로 끝났다. 그럼 예수님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는 걸로 끝났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끝났다.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시작.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왔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예수님 들으신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시 확인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성전에서 12살 때 말했을 때 그때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선 거죠. 직접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한다 너를. 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음성에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으신 거죠. 이제까지 자신이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배웠던 나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높은 곳에만 계시고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사 비둘기처럼 내 위에 올라와 계시고 나와 아주 가까운 그런 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존재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당신이 뭐를 해야 될지를 아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존재 가치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일을 하면 예수님도 그저 목수에 지날 수밖에 없고 목도에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일을 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그리고 내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죽음 상태에서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있을 때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귀가 그를 시험합니다.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4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생각하느냐? 네 진짜 믿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지금 배고플 테니까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네 자신을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먹는 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서는 거지 먹는 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내가 너한테 이 돌을 떡이 되게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건 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지 너가 개입할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바깥에서 누가 증명해달라고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거죠. 돌이 변화해서 떡이 되든 안 되든 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몸에서 병이 낫든 안 낫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세상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로서의 자존을 지켜나가는 게 바로 먹는 거 기적 아니다 이거죠. 세상 모든
부귀영화 이런 거 아니다.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마귀가 모든 부귀영화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가 다 나에게 준 거다. 너에게 아니다. 내게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그거예요. 먹는 거, 부귀영화, 이거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돈, 먹을 거 이걸로 흔들리지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주고 알아야죠. 그래야 무슨 일을 해도 해요. 바깥에 나가서 뭘 해도 그런 일이 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누가 보여준다? 네 아버지가 천사시켜서 네가 땅에 발이 닿기 전에 다 지켜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요. 마귀가 물러가요. 왜?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줌에 있어서 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랑받는 존재, 그런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려서 그때 못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돈, 이런 거 막 부자 되게 해준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이 절대 오지 않겠다? 아닙니다. 와요. 그러나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이긴다고요.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얼마나 방해꾼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시비 걸고 도저히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이겨내셨어요. 그 힘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도 아버지 따라서 일하신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방해, 물질, 질병, 사람 이런 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겨내야 돼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하듯이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는 모습이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그냥 내가 죽어야지. 아니에요. 그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지고 따라갈 때 죽기 위해서 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과감하게 십자가 치신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하게 믿을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맞으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형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넌 내 동생이야 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예수님이 아들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어떤 누구도, 이 복음은 어떤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못 믿어요. 유대교 예수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걸 복음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못 믿어요. 아무나 믿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믿어요. 형제는 형제를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나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었지만 우리는 믿어.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시켜놓고
우리를 거룩하게, 즉 구별시켜놓고 다음에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야? 한 근원,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넌 내 동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저는 예수 형님, 여자분들은 예수 오빠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끄럽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데?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동생으로 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나의 가치는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그 나의 가치를 내가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족, 교인, 그리고 형제로서의 직장 동료,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이에요. 그게. 그 이웃이 바로 내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에요. 그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같은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형제 됐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영원히 살면서 예수님을 형, 오빠라고 부릅니다.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건 영원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안에 좋은 것만 넣어줘요. 자, 시편 34편 12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쵸? 다예요. 연수를, 이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나라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이렇게 산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손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악이 뭘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뭐다? 다 죄예요. 그게 죄예요. 심지어 음식조차도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게 뭐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종료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음식뿐만 아니에요. 모든 행동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들,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 이게 악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동들, 이게 다 악이죠. 거기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과 형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사랑하고 내 입에서 좋은 것만 나오게 합니다. 좋은 것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 넣어야죠. 좋은 걸 넣어야죠. 그렇죠? 이게 좋은 게 나온다고 하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 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걸 마음 속에 넣어주고 내 속에 넣었으면 더럽게 나오는 거죠. 죄를 넣으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좋은 것만 넣어줘야죠. 믿음만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만 찾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뭘 집어넣느냐? 믿음을 집어넣고 사랑을 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나오고 선이 나오고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거 안 넣습니다. 좋은 것만 넣어주기를 원해요. 이번 주에 정말 좋은 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넣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제발 약속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길지도 않아요. 요한일서 이 한 주간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다른 거 없어요. 요한일서에 길지도 않아요. 그걸 다 읽었네, 한 번 읽었네, 그러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의미 생각해 보세요. 음식 먹으면서 곱게 씹어 드세요.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뭘 알려주시는가. 요한일서 꼭꼭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를 읽으시면서 내 속에 자꾸만 집어넣으세요. 사랑을 집어넣고 믿음을 집어넣고 선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좋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승리하는 모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속에 선한 것만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요한일서를 마음에 넣으면서 그 말씀이 그냥 한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주는가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는가를 잘 씹어서 우리 마음속에 넣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게 해주시며 내 형제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것들로 나오게 하여 주시서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10장입니다.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웃어가야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내 마음 나누니 주 예수님께 가는지 난 알 수 없고 내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가 하실지 밤에 온나주 또 주님만 나 그것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을 중단 없이 감사함으로 행동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는 믿음 속에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 믿음의 것, 좋은 것만 나오게 하여 이 한 주간 정말 아니 앞으로도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양식을 내 속에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귀한 마음 모시었고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며 지조한 것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은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장마철 시작됐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59장입니다. 성당의 난성원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나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덕한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모든 믿음 너를 걷지 말라. 주의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찬송과 이겨라.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분명히 믿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해주셔서 물질에, 환경에, 질병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분명히 믿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가 우리 속에 좋은 것만 넣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좋은 것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사랑하기에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슬픔의 말 대신 능력의 말이요 기쁨의 말이요 화평의 말만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별대로 충만치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형제된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서 사랑해 주심을 믿고 나 역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만 입에서 나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 이어와 그가 좋은 식구들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